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삶이 펼쳐지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 그 가정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셉을 되게 존경하고 또 성경에서 인물에 담고 싶고 사랑하는 인물이지만 우리 형편이 요셉과 같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인물을 보고선 참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담고 나도 이 사람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바라보지만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은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의 믿음과 같이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요셉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막 그냥 천자문 외우고 막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처럼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좀 어렸을 때 개구장이고 말 안 듣고 좀 뭐랄까요, 의기소침해 있고 소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가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았어요.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를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요셉이라는 인물을 야곱의 족보 가운데에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르우벤이 이제 서무와 함께 동침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도 그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비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으심을 믿습니까?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때 다들 왜 이 예배 그냥 지나치듯이 오신 거예요. 그냥 아예 에라 모르겠다, 씨야 날래면 나라고서 뿌리시는 것이요. 심으면 여러분들 씨가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만한 표현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자란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매번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에 이 사모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야곱의 족보를 얘기할 때에 르우벤이라는 첫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삼형제 중 막내이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이 없지만 이게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장자분들은 좀 눈빛들이 좀 안 좋아지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족보에서 첫 인물로 나오는데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왜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분리해서 두었냐면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이 비라와 실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의 이제는 시녀였죠. 시녀를 이제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의 그런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요셉이 아주 그냥 꾸사리를 많이 당할까봐 이제는 이제 야곱이 그 비라와 이제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둡니다.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 그다음에 갓 아셀 이런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두는 거죠. 구별돼서 두었다는 거,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래서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고자질장이에요. 고자질장이에요. 우리도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이 고자질하면 막 일르죠, 여러분들. 여러분 해보셨죠, 막 일러라 일번 놈 뭐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막 하도 고자질하면은 어떻게 해요? 좋게 받아들이지 않죠. 막 너 일렀냐, 너 배신했다, 막.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처음 어렸을 때부터 좀 멋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뭐 형들한테 인간적인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은 그렇게 뭐 특출나고 또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좀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좀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고 남에게 상처 준 일도 많고 받은 일들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성숙하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뭐 다 되고 막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막 이러지 않아요. 믿어보려고 했더니 막 그냥 시험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려운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택시기사랑 죽는 그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나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지 하면은 믿음 생활 딱 하면은 막 뭐가 다 풀리고 잘 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들이 지나니까 어느덧 그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굳굳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서더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대요. 나 같으면 좀 그럴 거예요. 형님들도 계신데 제가 어떻게 채색 옷을 입겠습니까? 하하하.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됐었겠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주어서 입히니까 그냥 그거 입고선 또 뭐 좋다고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구별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형제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받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요즘 학교에서 얘기하는 왕따죠, 왕따. 형제들이 왕따 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 그것처럼 요셉은 좀 왕따 당했어요. 그러면서 좀 지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선 형 내가 이제부터는 안 이를게. 나도 좀 같이 놀아줘. 이러면 좋은데 늘 채석이 있고 구별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고자질하니까 요셉만 뜨면은 말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저 녀석도 듣고선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고. 그 요셉의 그런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은 좀 어리숙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은 37장 5절이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좀 신기한 꿈을 꿨죠.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요셉은 좀 미움받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철부지고 17세면은 좀 이제 알아들을 만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13세에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17세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알아들을 만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아직 철없는 사람이에요. 철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철없는 놈입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 그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비전을 제시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우리가 뭐 좋으려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어려우면서 힘들면서 멀리서 오늘 권사님 또 오셨는데 뭐 하라 내가 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들을 이기면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씨앗이 가을 되면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그 씨앗을 심어서 잘 가꾸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다 잘나셨어요?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갖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어리숙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꿈을 꾸고선 이 꿈을 이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감옥에서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선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그 꿈이 참 아주 그냥 좀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떤 꿈인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뭐라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꿈은 여러분들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은 뭐 어떤 잔상이라 그러잖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뭐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 잔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개꿈을 꾸지만 때로는 우리가 야 이거는 참 신기하다. 또 이런 꿈을 꿨다. 이랬을 때 좀 마음에서 좀 와닿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다 막 귀신 꿈만 꾸셔? 그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살면서 이가 어떻게 해요? 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조금 이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말씀 있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가 됐던 말씀. 그건 목사가 준 말씀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고 싶고 위로하여 주고 싶어서 주신 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그래서 그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꿈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이 2장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자 이거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꾼 게 막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꿈을 해몽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해주고 너 이 꿈을 니들이 알아서 얘기해주고 풀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기도하며 피하면 될 것이고. 아멘. 벌써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좋은 꿈을 꾸면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안 좋은 꿈 꾸면은 그냥 지나가고 좋은 꿈을 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꿈은 오직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인데 요셉이 꾼 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합니다. 형들이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의 으뜸이 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모든 형들을 구원하는 어떤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더 미움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듣고선 은혜 받고선 야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 빼먹지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멘을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일심으로 안 하실 수가 있어. 야 내가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주신 말씀, 은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저 비전 이런 것을 갖고 갈 때에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꿈을 꾼 거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움받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에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꿨는데 그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형들에게 또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꿈 얘기하면은 또 욕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데도 요셉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연약한 삶이고 부족한 삶인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PPT 넘겨주시 없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게요. 나오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꿈을 줘서 비전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위로가, 이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위로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야, 저 말씀을 듣는데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 같아,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일순간으로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시련을 겪어요. 아니, 그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형편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리숙한 요셉이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셔서 이루셔서 그것을 나타내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로, 비전, 소망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비전, 말씀, 꿈, 그것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데라의 죽음 가운데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둔 소망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당장에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라와 함께 아기를 낳는데 갑자기 막 아기가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말씀을 받자마자 아기를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갑자기 어디서 사방에서 이쁜 여자들이 막 아브라함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더니 막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아기 낳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기들을 막 그냥 솔로몬 저리 가라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 저리 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룹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장차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비전을 주신 것이요,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내리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 너는 복을 얻을,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 주신 비전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런 이삭을 낳아서 어떻게 보면 장차 정말 믿음의 언약의 자녀를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꿈,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지금 당장에 그냥 그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야곱에 대해서 많이 나눴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아주 비참하죠.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고선 이제 누워 잡니다. 그때 여러분들 꿈을 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 꿈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일어나면은 갑자기 사방에서 갑자기 야곱,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저의 양떼와 소떼와 또 제가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 땅이 야곱 것이 되고 막 야곱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의 이루어짐은. 근데 그것이 아니죠. 지금 꿈을 꾸었지만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마치 지금 씨를 뿌린 것 같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막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이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그냥 쫄병의 음성도 아니에요. 막 야곱아 이런 쫄병의 음성이 아니라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꿈에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말 기가 닳도록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럼 뭐랍니까? 너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땅을 뭐 받을 만한 힘이 어디 있어요? 이 주신 꿈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먼 훗날 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꿈이 그냥 내가 너 위로하려고 줬어. 너 뭐 피곤하지? 좋은 꿈 꾸고선 뭐 갈 길을 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인데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피곤하셔도 이때는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가 아무리 너가 뭐 어려운 인생을 살고 너가 어리석고 너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꿈을 너에게 준 이 꿈을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주신 꿈을 야곱이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 누가 개입하신 것이에요? 누가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 신기해요.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이 꼭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다. 저가. 그러면은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말씀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막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요. 그 꿈 때문에 차라리 그거 없으면은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좀 편하게 살 텐데 막 주일도 즐기면서 막 근데 그 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지나온 발자취를 딱 보니까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요셉도 여러분들 보니까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순탄치가 않은 것이에요. 막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잘 되려고 했더니 또 갑자기 그냥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누명 써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꽃띠야. 그래가지고 야, 꿈은 제가 조금 좀 일가견이 있다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울하다고. 근데 이것들이 그냥 나가더니 꿈 해몽해줬는데 잊어버린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해몽할 사람 없냐 했더니 누가 생각난 것이에요? 요셉이 생각난 것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맞다, 얘가 나가면은 잘 되면은 자기 기억해달라고 그러는데 딱 새까맣게 잊고 살다가 바로 왕이 꿈꾸니까 그때서야 요셉이 걔 꿈 기가 막히게 해몽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요셉이 또 꿈을 해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다 잊고 살았죠. 그러고선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누가 찾아온 것이에요? 형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야, 이거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틱한 정말 인생,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이게 막 울며 겨자 먹기 억지로 그냥 아멘을 막.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 이러면서 요셉이 형들 딱 만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나서, 여러분들 감옥 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총리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고 하면은, 형들 만나가지고 요셉이 4절에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제 고백하죠. 그 당신들을 애굽에서 판 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약간 섬뜩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총리가 돼서 딱 있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요셉한테 잘해줬지. 근데 요셉이 당신들이 판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알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전에 자기 어리석음, 고자질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자기 사랑 독차지하면서 잘난 체하고,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워할까봐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예요. 참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친구들한테 웃긴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학생이 너 이렇게 나중에 크면은 개그맨 되라,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선생님들도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이뻐했어요. 이렇게 처음에 야, 너 막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 이게 재밌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은, 재밌는 이야기는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남을 비하해서 하는 재밌는 이야기는 그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의 그 약점들, 별명들, 막 싫어하는 것들을 막 저놈하고서 막 비하하면서 다른 친구와 함께 웃는 거는 재밌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는 서로가 함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짜 재밌는 얘기다. 제가 그걸 중학교 때 썼다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제가 그걸 썼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친구를 약 올려 먹고 지멋대로 하고 그랬겠냐 이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은 지기를 싫어했어요. 지기 싫어가지고 이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게 막 상대편이 강하면은 그래도 우리 팀에서 그래도 골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골을 좀 잘 넣으니까 내 손 안에 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이겨야 되니까. 그거 이긴다고 상장이 나와, 음료수가 나와, 뭐가 나와, 뭐 1년을 더 살아.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지는 게 싫으니까. 지면은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하면 이겨야 되고, 이거 이기려면요 치열하게 몸싸움 해야 되고, 그 친구끼리 몸싸움하다가 싸움도 나고, 이거 이기면은 뭐 쌀이 나와 돈이 나와. 근데도 그거 이기겠다고. 야, 그거 운동 막 그냥
그러면서 하니까 나중에는요, 야, 제가 스스로, 야, 이게 뭐라고 너는 이렇게 사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려고. 그 즐기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했겠어요. 그거 이겨보겠다고 막 하고, 지면은 막 그냥 마음에서 부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이기는 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상대편이 잘하면은, 제가 좀 실력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점수를 좀 비슷하게 따라가. 그 상대편이 못하면은 우리 못하는 애한테 패스도 좀 주고 돌려서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거 이기겠다고 막 그냥 상대편이 죽일 놈이야. 그리고 반칙하면은 나쁜 놈이야. 이거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무엇할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 우리 저기 예나가 빨리 끝낼 시간이 됐는데 더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살아보니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합니까?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생명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럼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계속 위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도 살아보니까.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이것도 죽여버려야지 나쁜 놈들 이러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왜 팔아먹었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저기 저 큰형 그때 나쁜 소리 했으니까 여봐라 죽일 수는 없으니까 형이니까 눈 하나 뽑아라. 여봐라 팔 하나 잘라라. 여봐라 다리 하나 잘라라. 손가락 하나 잘라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한테 간에 참 독하시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눈치 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거 관장하려면 여러분들 그것을 맡은 사람 집사라 하죠. 이것을 집사로서 이거는 그것을 집을 관장하는 사람 됐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노력했냐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 봤을 때 이를 뿌득뿌득 거면서 너희들 잘 걸렸다 오늘 그냥.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아니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비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제 그 요셉이 이제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선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합니까?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 중에서 이제 환상 중에서 이 꿈과 환상 중에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잃은 슬픔을 갖고 살았지만,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들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남몰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도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고 내게 준 축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좀 이렇게 좀 우리 오늘 말씀으로 빗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이 함께하며 인도하니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딱 만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꿈은 좋고 말씀은 주셨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에 딱 부닥쳤을 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꿈을,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못한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비유로 얘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울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 시골에서 지금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냐 이거야. 그거 뭐 그냥 나 위로하려고 주신 꿈이겠지. 그러고서는 안 된다고 원망하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지금 주의 종이 돼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그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갔던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이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랄까 다리 한 짝이 부러진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한쪽 다리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못 가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10절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돌 맞을 각오로 간 거죠.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멸시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를 인정했던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꾸 꿈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말씀을, 그 위로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